오늘도 워싱턴 한인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거절한 사람.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이외에도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을 거절하고 영적 자살을 저지른 한 사람을 마치 사진으로 들여다보듯이 지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사람이나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곧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면서 마치 그 발걸음이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던가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보십시다. 첫째로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18장 23절에 이 사람에게는 큰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까닭은 재물이 참된 축복,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로버트 영이라는 사람은 뉴욕의 센트럴 레일로드의 사장이었습니다. 센트럴 레일로드는 철도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월급은 엄청난 월급이었습니다. 집도 여기저기 각 주에 훌륭한 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플로리다에 있는 그의 집으로, 파암비치에 있는 집으로 2층 방에 올라가서 한 구석에서 스스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많은 재물, 돈은 그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사람은 모랄리티가 훌륭했습니다. 도덕성이 틀림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고백대로 보면은 결코 일생 동안 살인한 일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도적질한 일이 없습니다. 거짓 증거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속여서 남에게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도 잘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향한 6개의 계명을 전부 다 잘 지켰습니다. 따라서 그는 나의 일생 동안에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이웃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또 나라에도 훌륭한 그런 시민으로 지냈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소위 도덕성 또는 그의 소위 모랄리티조차 전혀 그에게는 아무런 행복을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라 했습니다. 청년은 정말 좋은 때입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날 프리미엄이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조국인 한국 또는 미국 안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는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늘날 프리미엄을 더 받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면 정부의 관리나 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아무리 젊어도 60이 넘어서야 그래야 그 경륜과 경력과 모든 것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제대로 지도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우리 조국에는 젊은 정부 관리들이 환영입니다. 젊어야 됩니다. 조금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도 이제 세대 교체라 물러가라 하는 그런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사실이 경력과 모든 참 통찰력과 그 밖에 그 지성을 잘 살리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 경영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회사원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젊은 정치인입니다. 교회도 그런 바람이 불어온 모양입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영적으로 진짜 머티어하고 완숙하고 영적으로 모든 체험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머티어한 그런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아예 젊은 사람, 그죠? 젊은 사람만 구하는 그런 현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인 세계 선교신문이라는 곳에 어떤 목사님이 아티클을 썼습니다. 그 아티클에서 밝히기를 오늘 미국 교포 청소년들은
쓰레기 세대 물러가라, 쓰레기 목사 물러가라 운운한다고 했습니다. 이 쓰레기 세대가 뭐냐 하니까 미국에 와서 살면서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쓰레기 세대라 했습니다. 또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한다면서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쓰레기 목사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젊은 미국 교포 청소년들이 쓰레기 세대, 쓰레기 목사 이거 운운한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한국의 피를 받았고 소위 한국 1.5세 또는 2세로 있으면서 한국말 글자 하나도 모르면서 그게 오히려 쓰레기 세대 아니냐, 이 쓰레기 세대를 정리하자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쓰레기가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그것이 쓰레기 아닌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젊음, 이 청년 젊음이지만 이 젊음조차도 그에게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또 이 청년에게는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원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관원이라는 단자를 히란말로 아르혼이라 하는데 이 아르혼이라는 것은 보통 말할 때 이것은 산헤드린의 그 공의회 의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최고 종교 재판관에 해당되고 그리고 여기 같으면 상원위원회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벼슬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으로서 이러한 그런 공의회 회원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인 신분도 그에게는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는 외견상 분명히 경건의 모습과 경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할 때 금식했습니다.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경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속에서 타오르는 그 갈증을 전혀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앞에 올 때도 보니까 여기에 그 단자 표현한 걸 보면 프로스드라몬 해서 에오리스트라는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달려왔습니다. 예수를 보자 예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꿇어앉았다 했습니다. 여기에 꿇어앉았다는 단자도 고누페테사스 에오리스트라는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털썩 꿇어앉았습니다. 죄인이 취해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죄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결단코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의, self-righteousness 그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관원이요, 아무리 이렇게 돈 많고 젊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털썩 예수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정말 와서 예수 앞에 와서 찾은 것이 꼭 찾아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찾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또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찾고 또 찾으면 너희가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찾았습니다. 옳은 것 찾았습니다. 다른 것 안 찾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즉 나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은 꼭 찾아야 할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올바른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찾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그 의회 가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교법사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꼭 우리가 찾아야 할 참 하나님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찾기에 딱 알맞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리드가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세상에 나가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리드, 그런 스피리추얼 리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만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렇게 올바른 장소를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 있었습니다. 모랄리티 도덕성이 훌륭했습니다. 젊음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계급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의 모습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신, 겸손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 즉 다시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너는 전부 다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전부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권리, 모든 지위, 모든 재물을 다 얻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청년은 이와 같이 소유할 거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초청, 구체적인 오퍼를 받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셨다는 단자도 에브랩사스, 그 청년을 한눈으로 싹 보시자마자 순간적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오시트라는 시대입니다. 뭐 길게 보실 것 없습니다. 사람 얼굴 들여다보고 관상하지 볼 듯이 그럴 것 없습니다. 그 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에가페센 그분을 그 사람을 사랑했다. 즉각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자마자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청년의 진지함, 겸손함, 열심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경건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부정한 것이 없으나 영생을 동경하는 젊은 구도자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영생을 찾고자 하면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이 시간에 영생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을 전부 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신 말씀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께서는 이 청년이 외모로는 부족한 것이 없었듯 하나 그 속에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 즉 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합니다.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려면 인격이 인격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물질과 같은 레벨에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의 머리 하나가 돈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그러자 74년 만에 와장창 무너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인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아니라 뿐이지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정당하게 벌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면은 이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놀랍게 쓰여집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정말 훌륭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니 인만하게 무리가 된다고 성경은 오늘 정죄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어떤 거지 노인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년 내내 그 마일드한 기후입니다. 그래 춥지 않기 때문에 혹 공원에서도 잘 수도 있고 또 길거리에서도 잘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노숙할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저 늘 그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구걸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자 그의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옷을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헐어빠진 뜨덕뜨덕한 그런 양복에다가 여기저기 그 돈을 넣고 그 빳빳한 지폐를 넣고 100불짜리 지폐를 넣고 그거를 핀으로 전부 다 꿰매서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을 하나하나 들춰내 보니까 액수가 얼마냐 하니까 그때 신문이 나오기를 수십만 불이라 했습니다. 수만 불이 아니라 수십만 불을 자기 몸에 지니고서도 그는 거지로서 길가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곧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시자마자 그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네게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했습니다. 여기 가서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특별히 여기에 팔아라 또 주라 하는 단자, 이 단자는 둘 다 명령형입니다. 팔아라. 폴레스톤 금방 가서 팔아라. 아우르시타라는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전부 다 가서 당장 팔아라. 그리고 도스 주라. 이것도 아우르시타라는 시제입니다. 즉각적으로 줘버려라.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여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토이스 푸도 호이스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니까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주라 이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난하다는 그 형용사가 또는 명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프도호스라 해서 가난한 자란 말이고 또 하나는 헤페네스라는 그런 명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내지 명사가 있습니다. 푸도호스라는 형용사는 어떤 형용사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극빈 상태를 가리켜서 푸도호스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때 영이 푸도호스한 사람, 영이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페네스라는 단자는 특별히 일해서 그날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자기가 가족을 프로바이드 할 수 있고 서포트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특별히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하다는 것이 뜻이 전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노인 거지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생애를 잘 지내고 있고 아름답게 지내는 그런 훌륭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물질 또는 돈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냥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본문 가운데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능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안 하겠습니다 하는 노란 말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청년 사이에는, 예수님과 이 관원 사이에는 큼직한 돈보따리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음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음부에서 지금도 혀가 바삭바삭 마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음부에서 지금도 후회할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돈주머니가 그 사람 눈앞에 지금 왔다 갔다 하려니 모릅니다. 아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 영원토록 끊임없이 이 청년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 주라, 그러고 나를 따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 지금도 마음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접하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뭔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혹 돈주머니입니까? 그것이 혹 남에게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나쁜 습관입니까? 그것이 혹시 뭔지 모르지만 주님을 섬길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떤 조건입니까? 이거 우리가 오늘 시간에 제거시켜야 되겠습니다. 정말 가족끼리도 말 못하고 부부끼리도 말 못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에도 말 못하는 그것이 나와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확 돌이켜서 주님 내 이 보따리를 제껴버립니다. 주님 에게 내가 포기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놓아야 될 것입니다. 남양 어느 섬에는 원숭이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재미있습니다. 원숭이를 생포하기 위해서 목이 아주 가느다랗고 좁은 항아리 속에 곡식 한 줌을 집어넣습니다.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한 줌 집어넣습니다. 그래 나무 둥채에다 딱 잡아먹고 놓으면은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고 그 곡식, 좋아하는 그 곡식을 꽉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려니까 못 끄집어내요. 항아리 모기가 너무 작아서. 그래 곡식 알갱이를 꽉 움켜잡은 손은 정말 아무리 잡아대기도 안 됩니다. 차라리 안 되면 그때 참 그 알갱이를 놓고 손을 확 펴버리면은 그럼 될 텐데 이 원숭이는 그 곡식 알갱이를 놓지 않겠다고 꼭 잡고 있으니까 그냥 그 항아리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와서 사로잡아 간답니다. 생포해 간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요것만은 놓지 않겠다, 요것만은 양보 않겠다, 요것만은 하지 않겠다는 이 손 이거 확 펴버려야 돼요.
그것이 뭐 돈주머니?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내 스스로의 어떤 프레주디스, 어떤 그런 특별한 그 편견, 나의 주견, 나의 잘못된 그런 관념, 나의 잘못된 지난날의 그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걸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짝 내버린 것. 이 손을 활짝 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손을 활짝 펴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손에 든 곡식 같은 거 이거 활짝 펴고 놔버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몇백만 배 또는 수억만 배 더 훨씬 좋고 아름다운 것을, 가장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또 붙잡고 늘어지는 오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원문 그대로를 보냐 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내가 보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보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정말 보화가 하늘나라에 있으리 아니라 보화를 네가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소유합니다. 하늘나라에 보화만 있으면 뭘 합니까? 내가 가진다는 소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기만 하면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보화일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닌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달려가고 끝마치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갈 것을 분명히 의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누리고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보화를 가질 것이라 했습니다. 즉 하늘나라가 이 청년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사람에게 오파되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오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21절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파되었습니다. 하늘나라만 오파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청탁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친구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친구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번민과 문제, 인생 문제를 전부 다 담당하신 주님이신데 정말 이런 좋은 주님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정신적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교인과 교인 관계의 관계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회에 나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질문이 많습니다. 성경에 관한 질문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누가 다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퀘스천이 일어나고 또 퀘스천이 일어나지만 예수님만 모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 모든 퀘스천에 대한 참된 해답이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모든 니드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훌륭한 오퍼가 이 청년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영생을 거절해버렸습니다. 22절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그 구세주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고 그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그 주님 그 영생을 거절하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은 분명히 그분에게 와서 내가 영생을 원합니다. 영생을 원합니다. 영생 얻을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생 얻는 방법을 그는 거절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조건으로,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 즉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착한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 전도를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또 갈등하다가 드디어 예수를 영접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예의는 깍듯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의를 다 지켜주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기어이 역의 청년처럼 그냥 싹 노 하고 거절해버린 사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대문간에 들어올까봐, 문 앞에 들어올까봐 문 딱 닫아버리고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싹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청년처럼 모처럼 주어진 그 기회에, 모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시던 그 중요한 기회에 영생을 거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한 삶으로 구원을 찾아보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바로 건너편에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두 그루의 포도나무가 서로 대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포도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아, 내 뿌리가 너의 뿌리만큼 튼튼하고 좋은 뿌리가 아니냐? 그랬더니 열매 맺는 그 포도나무가 대답하기를, 맞아서 내 뿌리나 다 똑같다, 아주 정말 좋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던지기를, 내 이 포도 덩쿨의 제일 아래 잎이 넓직하고 그리고 쫙 뻗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포도 줄기가 내 것만큼 크고, 그리고 너의 그 포도 줄기처럼 그 껍질이 아주 솜털같이 부드러운 털이 잔뜩 많이 나와 있지 않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대답하기를 예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세 번째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의 이 그루에 있는 모든 잎사귀들이 파랗고, 그리고 또 나의 이 줄기에서 많은 버러지들이 기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히 내 포도나무 줄기는 너 줄기보다도 훨씬 더 키가 크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매를 맺는 나무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네 말이 맞았다, 정말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포도나무에 맺히는 꽃을 가지고 있다. 내가 꽃을 지금 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 꽃이 무슨 소용이나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대답하기를, 꽃뿐만 아니라 나는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열매를 맺어서 뭘 하느냐? 그 주릉주릉 달린 그 송이 말이지, 그 송이야말로 포도나무 덩쿨을, 그것이 오히려 포도를 하여금 축 처지게 하고 힘만 주게 하니까 너에게는 트러블거리가 아니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 포도나무의 하나의 주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편견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제는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나무를 수확하는 그 농부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 농부 대신 그 농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중요한 일입니다. 틀림없이 포도원 농부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별로 상관할 것 없습니다. 상관은 뭐래요? 열매도 못 맺는 나무야. 그 전지해서 뭐래요? 프루닝해서 뭐래요? 걸음져서 뭐래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봄철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그 주변에 토하고, 또 가을철에는 아주 참 거무튀튀한 그런 포도송이를 쫙 들이고 있는 그 포도나무야말로 진짜 이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농부에게는 정말 자랑이요, 포도원 농부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정말 그 가지 주변을 왔다 갔다 합니다. 포도나무 사이에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케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풍요하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필요 없는 가지를 싹둑싹둑 잘라주는 그런 프루닝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덕적으로 잘 살고 또 도덕적으로 별로 아름답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가고 싶어도 아무개 보니까 나 못 가겠다, 아무개 집사 보니 못 가겠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뭐 돈 사기다 했다, 별소리 다 듣습니다. 빌릴 다 듣는데, 비록
그러한 결점과 그러한 약점과 그러한 잘못된 것이 과거에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제 죄를 대신하시고 나의 질고도 대신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세상 보기에 의롭지 않아도, 세상에 보기에 특별히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도, 그래도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재물과 또 권세와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위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선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선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리하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2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했습니다. 근심을 했습니다. 갔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하나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애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고약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똑바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몇십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몇십 년 살고 똑바로 음부로 가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이 사람은 영생을 거절하고 예수에게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삽시간에 1분 동안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정도 1분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운명도 그 순간에 결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하늘나라 천국 대신 하늘나라의 보화 대신에 지옥을 택하는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택하고 하늘의 보화를 택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비극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그 청년은 정말 엄청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도 비극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그때 내가 나와 주님 사이에 있던 그 돈보따리를 전부 다 활짝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고 주님을 따라뜨렸으면 이 고통을 하지 않을 텐데, 이 고통하고 이렇게 해가 바삭바삭 마르지 않을 텐데 지금도 후회하고 지금 울고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인조해야 하는 그 죄를 꼭 붙잡고 있습니까? 자기가 인조해야 하는 그런 원한으로 꼭 붙잡고 있습니까? 자기가 인조해야 하는 여러 가지 편견을 꼭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나는 나의 구원이 아직까지 필요 없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된다 한다면 점점 시간이 올수록 결정하기가 힘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부귀, 젊음, 명예, 육신적 차원의 경건 및 도덕률과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기를 바랍니다. 세상 돈주머니 또는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거 확 떨쳐버리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주님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한번 재헌신 내지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 2000년 전에 이 사랑하는 청년에게 그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거절했던 청년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기 예배드려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교우들이 주님과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사이에 있는 그런 무거운 보따리,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활짝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이 시간 성령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찌르시고 움직여 주셔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거룩한 날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헌신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을 하고 돌아가는 여기 부복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